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니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 줄여서 한목회가 2023년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의 언행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일상에서 만나는 개신교인들의 언행 불일치의 모습이 개신교의 이미지를 더 많이 갉아먹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개신교인의 이중적인 행태는 개신교에 대한 단순 실망을 넘어 사회적인 비난을 가중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를 안 하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가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보다 못하구나라고 평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돼가는 도중이 아니고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어요.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들이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존경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지탄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세가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치부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게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 바로 되지 못한 거예요. 이건 뭐 목사에 국한되고 성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염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염도가 100%에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겨우 2, 3%인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있어야만 이 세상이 정화되는 게 아니고 100명 가운데 2, 3명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더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선행이 뒤따라야 된다. 아니면 또 어디에서는 뭐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자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목사님 조금 전에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왜 야고보는 자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거 다른 복음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와 이 야고보서는 서로 배치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조차도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의 주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사상과 배치돼서 야고보서는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다 하고 무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되는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저서에서 야고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의롭게 되는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즉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에게 선행으로 맺는 의를 요구하는 것이라
하면서 야고보가 칭의, 의인이 된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하는 반면에 바울은 의인이 되는 원인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강조했다고 하면은 이 야고보 사도는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 걸 믿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대부분 다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보를 못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거 하나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건 부인하지 않지만 그 다음의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신자와 방불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볼 때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그거 하나 그건 완전히 생기초 초보적인 젖먹이 신앙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심령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내버려야 되는데 구습은 여전히 행하면서 자기는 예수 믿었다고 하고 성도가 되었다고 구원 얻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나 2000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를 가면은 저나 여러분을 보면은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하고 누구든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도 교회 다녀? 당신 집사야?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6학년이 됐는데 얘 6학년 학교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당신 교회 다녀? 교회 집사야? 하면 그 사람 볼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 향기가 안 드러나면 신자같이 안 보이면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인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지들끼리 말은 성도란다, 거룩한 무리란다. 저런 게 무슨 거룩한 무리냐. 우리만도 못한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만도 깨끗하든 뭔데 무슨 지네가 천국 간다 그러냐. 하니까 멸시를 당하게 돼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도리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다음에 다 해결된다고 믿은 거예요. 뭘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경건하지 못한 부자들이 행포를 부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때문에 일부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금가락지 끼고 부자는 야 앞에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 저 뒤에 가서 앉아 하고 차별하고 어떤 성도들은 형식에만 치우쳐가지고 구약시대 말미처럼 그저 눈도장이나 찍으려고 예배당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그저 형식적으로나 드리고 사랑이 식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일이 야고보 사도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첫째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만약 믿음이 있노라 하고 계속적으로 말만 한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데 그 사람은 말만 하지 그 뒤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행함이 없는 가식적인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자기 구원에도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은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믿은 이후에 자신의 생활과 행동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근본적인 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는 후가 전혀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데는 새 사람으로 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걸 좋아했지만 예수 믿고 난 데는 영적인 걸 좋아하고,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어떤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말뿐이지 가식적인 믿음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주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행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이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른같이 하면 그 애늙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가 이제 점점 세월이 가서 자라나서 성년이 되면은 옛날에 어린아이 때 하던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요? 그 유치한 걸 알거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저렇게 수준 떨어지고 그랬을까? 하고 안 해요. 그런데 유독히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저 여러분 성도들은 그 유치한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믿기 이전에는 그런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믿고 난 뒤에는 십계명에도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는 게, 그 말을 순종하는 게, 그게 믿는 사람이죠. 말씀은 말씀,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난 내 고지 죽어도 못 고쳐. 자기 개인적으로는 못 고치지만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면 고쳐야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택자로 예정해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줬잖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보고 이전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존경받는 삶을 살. 이 세상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불신자들을 보지 못하는 저 내세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생활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인들을 장교 만드는 사관학교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죠. 자고 싶으면 자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근데 사관학교를 딱 들어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정해진 일과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가서 공부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그 정해진 기간을 딱 지나고 나면은 일반 병사들은 일반 병으로 갈 때 자기는 여기다 계급장을 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불신자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든지 누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었어요. 마치 사관학교에 들어온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부심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살아야죠. 사관학교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애인 만나러 다니고 훈련 안 받고 공부 안 하고 하면 그 사람 거기 그 조직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이치는 너무나 잘하는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남은 잘 가르치면서 자기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제가 배움은 없으면서 남은 가르친다고 하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른 들어보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으로 느끼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 알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지 말라 그래도 자라납니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우리 옥상에도 시금치 씨를 뿌려놨는데 이렇게 추우면 씨가 아이고 나갔다 추운데 얼어 죽겠다 나지 말아야지. 우리 생각이지 그 씨는 그 추운 데서도 눈밭에서도 자라나가지고 싹이 나옵니다. 싹만 나오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납니다. 먹을 수 있을 크기만큼 자라나요. 자라나라고 가서 얘기 부탁 안 해도 알아서 자라나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 여러분이 믿음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자라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진보하지 말라고 해도 자라나고 진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보하지 않는다는 거는 씨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컨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었고 또 자신도 말로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37년 죽는 해까지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남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라고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세례를 받는 게 정당한데 이 사람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는가?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목사님한테 매여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 말 들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다니는 것도 싫고 목사가 와서 이거저거 하라 그러는 것도 그것도 싫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세례 받아야지 해서 정말로 337년에 감독을 불러다가 내가 세례 받을게 하고 세례 받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콘티탄스누스 제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도리는 알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진리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고 자기를 만들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건 몰랐어요. 그냥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치 예수님 세상 떠날 때 거기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강도처럼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인간적인 도덕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를 가리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로 16절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다른 이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어떤 예를 하나 드러나죠. 어떤 형제 자매가 헐벗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먹을 것도 없고 옷에 걸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배를 쫄쫄 굶어갖고 뭐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왔는데 아이고 힘들겠어. 집에 가서 평안히 쉬어. 보내주면 그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옷이 없어가지고 날이 추워서 벌벌 떠는데 아이고 힘들겠어. 집에 가서 편히 쉬어. 가서 배부르게 해. 뭘 먹을 걸 줘야 배부르게 하고 뭘 걸칠 걸 줘야지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지는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못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로 2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뭐 검덩이 묻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지워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울을 딱 떠나자마자 안 지우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사기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딱 돌았으면 다시 그걸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는 지워야지 했다가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무엇 하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생활에도 여러분 그런 분 보실 거예요.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수단 방법으로 누가 뭐라 안 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면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말씀에 어긋나면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말씀에 어긋나면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는 후가 전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100% 못하는 것뿐이지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냥 듣는 것만 아이 좋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야 주께서 너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분의 말을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리벡이라고 하는 교회 돌판에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다름을 지적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상응한 행함이 없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신 세상에서도 표리가 부동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산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절반, 들은 말씀을 실제로 몸으로 행할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절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지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지고는 있는데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때 산 믿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해 깨달은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적응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해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라도 깨달은 게 있으면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은 그때 그 말씀에 역사하고 역사하는 그때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는 거 모든 신자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 주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고 성수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고 그 사람을 높여준다고 하는 말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주일날 세상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주일을 성수할 겁니다. 그날을 하나님 옆에 성수해야지 하나님이 모든 것에 풍족하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데 다른 출세 암호보다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주일날 절대로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한다는 건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뭐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복을 좀 받으셔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부유해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은 그저 복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복 받으세요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몸으로 행할 때 그때 복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서두에 나와 있죠.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이러이러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수많은 종류의 복이 있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한 순종, 즉 몸으로 행하는 게 없으면 복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게 복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태신앙, 높은 직분, 오래 믿은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연조나 직분의 여와 관계없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전부 그런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믿음을 갖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만 갖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뭐 힘쓸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아니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하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엽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도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이건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나갔을까? 이삭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누구보다도 이삭을 사랑했고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결혼하지 않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후손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아들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흙 몇 알 가지고도 인간을 만드시는 분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아들을 또 주실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내 후손 가운데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대단한 믿음이, 이게 바로 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이삭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능으로 살려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들을 주신 분이 불 가운데서도 구해줄 것이고 재가 되었어도 거기서도 다시 살려줄 줄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죽은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산 믿음에 대해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을 좀 봐봐라. 하늘의 별이 크합니다.
내 후손을 내가 장차, 그때는 이삭도 낳지도 않았을 때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 무슨 애가 있어야지 무슨 별같이 많게 해주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해줍니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지,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손에 쥐어야 되고 뭔가 우리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만 믿지만 정말로 참된 믿음, 산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믿는 믿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산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절반이고 그 말씀을 몸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가리킨 것뿐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딱 가리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리키자마자 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까? 바다 안 갈라졌습니다. 가리키라고 해서 가리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새벽녘이 되어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순종에는 역사가 뒤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까? 무슨 말씀이 되었든 그걸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씩 저와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력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성을 막 돌았더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는 한 바퀴, 제7일에는 7바퀴, 그 말에 애누리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제일 마지막 7바퀴 돌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외치라 한 말씀대로 외쳤더니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막 성주를 돌아다니고 쿵쾅쿵쾅 하니까 울려가지고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 증거가 없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지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은 후에 그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가로질러 왔는지 다 들었어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줘서 먹게 하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가지고 광천수를 주고 옷 신발이 없으면 하나님이 새 걸로 다 주어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렸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까지 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도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도 하시고 아모리의 두 왕을 이기게도 하시고 해서 여리고성 앞에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 성에서 제일 천한 기생이었던 라합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흘려 떠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이고 입히고 저 사람들을 보호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는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두 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건 저 사람들이 용맹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왔는데 어느 길을 택하여 살 것인가. 기생이었지만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정탐꾼에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않아요. 이 세상 우주에서 유일하신 모든 걸 주장하는 하나님인데 나도 그렇게 믿는다. 내가 너를 숨겨줄 테니까 너희가 이 성을 정복하는 날 우리를 구원해 주라.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우리 성에 있는 우리 민족을 배반할 거야. 나는 반역자가 될 거야. 내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백성들과는 다른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발각되면은 즉시 목이 다 달아날 일이에요. 그런데도 누가 참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을 깨닫고 난 뒤에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오직 제일 그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의 온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이게 산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척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는데 자기들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고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해서 협력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라합의 족속, 라합의 집안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려면 이처럼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과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배우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보다, 나는 한 100가지 지키는데 그 사람 10가지 있으니까 나보다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100가지 지키는 사람 1가지 지키는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분을 점점 닮아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아, 믿는 사람은 다르구만. 기독교는 달라.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구만 하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 했으면 이 말대로 행동이 따라가는 거,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말할 때도 얘야 이거 해라 하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녀가 볼 때 아, 우리 아버지는 믿을만해 하는 거지. 아, 그거 내가 그때는 몰랐지 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한다고 하면 불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천국에서 상 받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말은 열심히 잘하면서 행하지 않으면은 가르친 공로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을 족족 행하면서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작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다 큰 자가 되고 싶다 그러시겠죠. 그럼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서도 진정으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실천적인 행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천국에 가서 상급과 관계가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많이 행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죽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역사가 없는 믿음을 살았다고 하면 올해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실행을 해서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성남로에 사경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올해는 좀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을 많이 축복해 줍시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형제들끼리도 올해 복 많이 받아, 믿음으로 살아서 복 받아 하는 축복을 많이 해주라는데 그 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복을 많이 주겠다고 축복을 해도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올해는 뭐 100가지 1000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걸 붙잡고 그걸 정말로 실행을 해봐가지고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복을 받아서 작년에 받지 못했지만 오늘 한 가지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2가지는 오늘 3가지는 3가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년과는 다른 믿음, 진보하는 믿음,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산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서 날마다 진보하는 산 믿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